샬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 이제 본문 나가겠습니다. 지금 신자 단계 내용인데요. 첫 시리즈가 그리스도 시리즈였죠. 그게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 시리즈가 되고, 다음에 이제 경배 시리즈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신자 단계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신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앞전 내용을 통해서 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내용을 통해서 요한이 누구이고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도 똑같이 내가 누구이고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신자가 되고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여정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거기에 태초는 아르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창세기의 태초는 이제 베레시트 태초인데, 거기에 태초는 이제 시간적인 제한된 시점의 그런 태초라면은,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만세전의 태초, 그러니까 창조 전의 태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시작된다.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된다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 얘기했고, 요한복음이 얘기했고, 이제 또 마태복음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시작이라, 족보라, 세계라 해서 그 세계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시대가 구약에 약속된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신약의 영적인 이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본질적인 시작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복음서의 시작 흐름이다라고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그 예수님, 성경에서 얘기한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하는, 또 그렇게 내가 제자의 삶을 사는 그 여정의 삶이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의 본문이 있습니다. 이게 다 족보의 본문인데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한 족보이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인류 역사를 요약한 족보입니다. 이 두 족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분명합니다. 이게 구약, 경전의 요약이죠. 구약의 요약인데, 구약의 약속, 예언된 언약 약속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주제가 되겠어요. 족보의 증거라고 표현도 했는데, 야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체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도자용에는 더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그 세부적인 설명도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간단하게 그 흐름을 살펴보는 거예요.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영적인 흐름을 이제 쫓아가는 것인데, 주제는 이 두 족보를 합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제 표현만 다를 뿐이죠.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는, 그리고 인류 역사를 요약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구약을 요약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걸 전 문맥으로 앞에 문맥과 연결을 해보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답을 경전 요약을 통해서, 구약 요약을 통해서, 역사 요약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약속되어 계셨고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당연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으로 그 나라의 현현을 위해, 그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 다르게 적용을 해보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현현되는, 임재되는 그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살피면 크게 두 본문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한, 또 인류 역사를 요약한 두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약속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먼저 이제 족보를 보면은 이제 이건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한 증거, 구약의 증거,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되고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 구약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은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내 영원 육뿐만 아니라 내 삶에 관계된 모든 것에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내가 거듭나고 그분이 나의 왕된 주인된 삶을 사는가? 내 돈에 내 시간에 그분이 왕이신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내가 거듭난 시간, 돈, 내 모든 것에 사용됨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는 그런 내 신앙 이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인 이력서를 내가 쓴다면 그런 이력, 하루하루의 삶이 내 모든 관계된 것에, 가진 것에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고백 속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마태복음의 족보의 계보죠. 이 계보는 뭐 여러 왕의 족보니 상향식 족보니 여러 표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요셉의 족보니 북의 족보 다양하게 이렇게 누가복음 족보와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 족보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브라함 시작된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되심을 예언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 족보의 개요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대충 보시겠지만은 이제 이건 타이틀이고요. 주제 제목이고, 이 족보, 이 책의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하는 그 족보의 내용이 이러하다 한데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사무엘하까지인데 역대상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 족보는 사무엘하부터 왕하 23에 대하 35에 요약되어 있고, 마지막 이제 내용은 대하 36에서 마태복음까지 해서 왕하 20장에 요약되어 있는. 근데 이게 보면은 아시다시피 시작, 번성, 왕성한 흥왕이 되어지는 번성이 있고, 여긴 쇠퇴가 되어지는, 이게 창조, 타락, 구속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이 창조, 타락, 구속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번성은 잘 될 때가 있고 또 힘들 때가 있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축복받고 번성하고 잘 되고 다시 또 타락하고, 이런 이 여정이 분명한 것이 대선지서의 틀입니다. 대선지서는 이 틀이 분명해요. 소선지서는 이것이 하나씩 빠지는 것이지.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아시죠? 그 사람이 유명해서 그 선지서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틀이 역사의 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회복시키고 다시 구원하고 시작하고 이런 여정의 틀이 분명한 것이 대선지의 틀. 이게 우리 인생의 사실 틀인 것이지. 우리의 인생 삶인 것이죠. 하루의 삶, 뭐 주기의 삶, 뭐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이 모든 순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 그분의 영,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그런 의미로 살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족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 족보예요. 근데 이것을 23절과 38절을 두 개를 합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아담의 아들이니 뭐 사람의 아들이니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쉽게 알아듣는데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스는 가이사인데 옥타비아누스인데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요약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얘기이고 그 내용이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는 얘기하고 있다. 인류 역사를 요약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족보를 합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 역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딸인가? 하나님의 내가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는가? 내가 이 족보 속에 들어있는가? 저는 이 누가복음 족보가 훨씬 친밀감이 있습니다. 이 족보 속에는 대부분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족보 속에 훨씬 더 내가 더 들어있는 것 같은 영적인 계보에 내가 이 족보 속에 들어있어야 되겠지. 이것도 이제 나누면 예수님의 사역한 시기를 얘기하고 있고 이 23절에서 31절은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인데 31절에서 34절에는 똑같이 창세기부터 사무엘하 대상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 3장 34절에서 38절까지는 창세기 1장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주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고 여기서는 이제 같이 중복되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약속되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약속되어 계셨다, 오셨다.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본문의 대충 개요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족보 속에 들어있고 당연히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있게 해야 되는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당시에는 구약이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증거하는데 믿는 데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히 이제 지금은 신약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또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무엇에 의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가? 진짜 나는 그 영적 계보 속에 내가 들어있고 또 다른 이 영적 계보 속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구원해야 될 이 족보 속에 집어넣어야 될 특히 제자 되게 해야 될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나눠서 하겠습니다. 샬롬입니다.